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9편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박서지 목사님 나오셔서 문제와 위기 앞에 서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렇게 다가와 계십니까?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체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무궁무궁한 무진한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을 마음껏 다 알리셨는데요. 그게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떠나서 더 많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다 드러내 주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게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뭐 몇 년 짧게 하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벌써 저는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남아 계십니까? 저는 지금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시면은요, 제가 항상 기도 딱 서론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건 제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습관이 아니고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는 기도의 고백이에요. 왜? 저에게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입만 열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라고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조그만한 실수 하나만 해도요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저에게 뭐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든지 제가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떤 아주 이상한 욕설이나 뭐 그런 이상한 단어들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를 우리 목사님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닙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에게 탁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드러나 보여 있어서요, 욕하면 저는 저 지옥 아랫목에 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입 밖에를 내지를 않았고요, 흉내도 내지도 않았어요. 그게 지금 와서는 참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입이 너무 이렇게 거칠고 말이 거칠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저를 목회자로 키우려고 그러셨는지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서 또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한 번도 제가 제 입에서 아주 간단한 욕설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그거는 제가 굉장히 경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까지 했었던 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거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또 제가 지금도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빨리 익숙해져요. 빨리 외우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일부러 노래방 이렇게 랩런터들이 한번 갑시다 해서 가면은요 부를 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또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보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데모가는 부를 수 있겠는데 이게 노래방에는 데모가는 안 나와 있잖아요.
학교에서 매번 체육 시간마다 데모가를 선생님들이 같이 부르게 하고 했거든요. 데모가는 아는데 세상 가요를 잘 몰라요. 왜냐니까 세상 노래 부르면 저는 진짜 지옥 가는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아예 기전에 그냥 세상 노래는 딱 끊고 살았던. 근데 지금 이제는 복음 알고 나고 참 자유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저 노래는 좀 내가 배우고 싶고 좀 들어도 괜찮네라고 여러 번 들어보는데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참 목회자로서는 정말 많은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하나님의 참 무서운 하나님 뭐 이런 게 참 많았어요. 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집에는요 뭐 그 고스톱 칠 수 있는 그 화투짝이 한 번도 집에는 나돌아 다닌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짝을 4개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칠 줄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도 집에 없었고 또 집에 이렇게 뭐 장기판 친척 집에 가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장기도 저는 잘 못 둬요. 왜냐니까 어릴 때 제가 정녹색약이에요. 적색 녹색이 구분이 안 돼요. 장기판은 주로 이제 적색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한자는 못 알아보고 색깔로 움직이는데 이게 색깔이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남의 걸 갖고 움직이니까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재미있는 것도 재미도 못 보고 뭐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래 나 이런 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조금 봐주실 거야. 내가 이상한 짓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참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나에게 비춰주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니셨어요. 생명도 아깝지 않게 저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저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느 날 제가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제 이미지가 완전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붙잡아 주셔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시편 89편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시편 89편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때 어떤 남유다 다윗 왕국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 나라는 위태하고요. 바벨론은 강성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자꾸 삼키려고 오고요. 거의 얼마 지난 뒤에는요 진짜 바벨론에게 모든 나라 다 패망하고 자녀들까지 싹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그런 위태로운 시대. 그때 지금 시편의 믿음의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순간에도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함께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시편 89편의 상황과 비슷하게 단어를 택했어요. 문제와 위기 앞에 서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그 응답들을 찾아내려고 하시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러면서 그 수많은 날들이 지나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자꾸자꾸 언급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예배에 쳐서 다윗의 장막 그걸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 예배 참된 중심과 정말 뭐 형식적인 것 말고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고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이 예배하던 그거를요 항상 하나님은요 추억하셨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나는 회복하고 싶어. 하나님과 다윗과의 엄청난 그 깊은 관계와 그 사랑 나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어떤 선함과 행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든든히 세우겠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 지금은 그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집약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는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루고 언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것까지 가기도 전에 지금의 다윗의 실제적인 왕국이 위기를 만나 있는 상황. 저와 여러분에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택하시고 구원받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천국 보좌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꾸 문제도 오고 위기도 다가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 지금의 시국처럼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뭘 지금 딱 끄집어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거, 저 한참 오래전에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가가셔서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 그게 3절 4절에 기록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위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오래전에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거, 언약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택한 자,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루어 나가신다고, 절대로 그 왕위를 부수지 않겠다고, 꺾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언약,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언약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가지고 성실하심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요, 굉장히 그냥 막 저의 어떤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수준이 아니고요, 저를 다 지켜보시면서요,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뭐라 하고 야단치고 벌 주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잘못 배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예배자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 당해 있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성실하게 변함없이 변덕스럽게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외면하고 돌아서지도 않고 싫어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돌아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성실하심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28절을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는 읽지 않았어요, 길어서. 28절부터 3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굳게 세우며. 이거는 다윗 왕에게도 하셨던 이야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고 여러분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절에 보니까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33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면 회초리도 드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지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해가 사라집니까? 밤에 달이 없어집니까? 구름이 많이 끼었다고 달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먹구름이 가득 차 있어도 해는 해에 있는 자리 그대로예요. 달은 항상 그 자리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수준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보고 성실하심이라고 그래요. 내 수준 따라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좀 실패하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가 말았다가 이루어졌다가 말았다가 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절대로 이 약속은 깨지 않을 거야. 내가 맹세했어. 여러분들 언약이란 단어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우리 남목사님이 쓰셨던 책에도 기록되어 있죠. 햇불 언약에 아브라함이 소를 잡고요 다 갈라놨어요. 그 갈라진 그 사이를 지나갈 때요 하나님이 횃불을 상징해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절대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삐지거나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않으세요. 탕자가 모든 살림을 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게 성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요 소망을 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편 오늘 89편을 읽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은 자꾸 삼켜 들어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항상 국가와 민족을 두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고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레미야 애가는요 눈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고초와 재난 그리고 쑥과 담즙은 쓸개즙이에요. 쑥을 그냥 씹어 먹으면 얼마나 씁니까? 쓴물이 넘어올 만큼 너무 현실이 고되고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거나 낙심이 될 만큼 큰 문제 앞에 큰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요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게 언약을 붙잡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걸 딱 담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무엇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언약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우리가 안 되어져서 바닥을 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그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여전히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예레미야가 그것 붙잡고 소망이 된대요. 나를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 낙심밖에 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리고는 여전히 변함없이 변덕 없이 내 옆에 계심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채찍도 들고
해초리도 들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성실하신 하나님 붙잡으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지금의 국가의 문제들,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참 많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들이 정말 쓸데없이 보고 많이 다른 것 붙잡고 막 이리 하다가 정말 나라 민족의 위기가 찾아와 있는 이 시점, 하나님 그러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복음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많은 언약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땅,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세계복음화를 꿈꿨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슴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중국 땅에도 선교자들의 피가 흘려 있고요. 거기에도 그 핍박 속에서도 가정에서 모여서 숨어서라도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땅이 회복되어서 일어나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너무 쉽게 됩니다. 힘있게 우리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서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돌려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갈 수 있을 건데, 하나님 지금의 많은 상황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이번 한 주 내내 기도했어요. 저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어느 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거든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은요, 제가 참 감사히 받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보면요, 저가 아직 연약했을 때, 경건치도 못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셨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요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 나누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도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멸망 가운데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아직 죄인 되어 있고 아직 경건치도 못하고 원수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대가를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왜? 우리가 대가를 치르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일 행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 얻게 하셨어요.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는 별개의 삶,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삶의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언약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지키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이사야 41장에 보니까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8절부터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연약해서 죄인 되어 있고 원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완전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택했잖아, 내가 너에게 말한 언약 반드시 나는 성실하게 지킬 거거든,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내가 대신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너를 내가 사랑해서 구원했어. 하나님 오늘 또 그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내내 말씀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전에 저는요 이런 삶을 몰랐어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벌벌 떨고 숨을 구멍만 찾았던 제 삶의 모습,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에 위기가 찾아와 있어요. 이때는 어찌해야 될지 막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선택해야 될 자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쓰시겠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89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를 당했어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시간표가 돼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신, 그리고 그 성취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저를 품고 계시는데요 변덕스럽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됐다고 변질되지도 않고요, 내가 좀 실수했다고 외면해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요, 언제나 내 옆에, 탕자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시선을 돌릴 때마다 나에게 언약하셨던 말씀들을 매주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 너무나도 선하고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또 이루어 가시는, 나를 그 안에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저는 경험하고요, 제가 제 인생 다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네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매번 설게요. 예전에 제가 전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에요. 벌벌 떨어서 한 걸음이라도 좀 뒤로 좀 더 떨어지고 싶고 숨고 싶고 멀어지고 싶었던, 무서웠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1장에 그 이후에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10절부터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4절에 보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꾸요, 내가 뭔 실수를 했나? 내가 좀 뭘 잘못했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벌 주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 주셨고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시선이란 찬양 기억하시죠? 저는 예배할 때마다요, 진짜로 제 영적인 시선을 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 삶을 바라보면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이상한 게 많은지요. 그거 쳐다보면 저는 이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네,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내가 수준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주실 거예요. 은혜 주셔요.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내가 그렇게 세울 거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멸망해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놔두면 구원받았는데도요, 우리가 능력이 생겼냐? 아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번 한 주 내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이루실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그 현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상 사람들은 말도 할 수 없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왜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속아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의 능력 의지에서 나라도 움직이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지식도 발전시키고,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런데 더 큰 거, 성경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 성경에는 겸비하여 스스로 낮춰서, 한국 교회가요 겸손해야 될 시간표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교만해 줄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 때요, 우리는 무릎 꿇어 진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저는 단순히 이 땅에 지금 전염병이 막 코로나19가 돌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실의 문제지만 더 큰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엘리트도요 이거 모르고요, 성공을 향해서 막 가요. 그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뭐가 멸망인지도 모르고 뭐가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래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교회가 깨어서 이 기도 시작해야 이 땅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땅을 고칠 거야. 중국 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237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지금의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고, 진짜로 영적인 아무것도 몰라 영적 문제에 잡혀서 재앙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 전 세계를 두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 내내요, 지금의 막 뉴스를 보면서요,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들을 빨리 진정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함께 예배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게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전 시대를 놓고 지금 재앙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눈에 보이는 재앙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부 다 영적 문제로 치닫고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그냥 이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고쳐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많이 힘드시죠? 아니 지금 어려운 시대를 거쳐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성실하시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번 한 주 내내 우리는 기도하며 서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